믿음, 소망, 사랑.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믿음, 소망, 사랑을 함께 거론하면서 끝냅니다. 사실 믿음, 소망, 사랑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중에 특별히 사랑의 힘을 주고 있어요. 사랑이 제일임을 강조하고 있다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이 가장 높고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사도 바울의 그 뜻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지 믿음과 소망이 뭐 사랑보다 엄청 위에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세 가지는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이라는 말은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이 제일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믿음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사랑도. 근데 사랑은요, 사랑은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고 얘기했냐면 믿음이나 소망은 나에 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도 하나님 앞에. 근데 사랑은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말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을 이 사랑장에 대해서 우리가 약 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랑을 이야기했거든요. 약 제가 보기에는 약 한 7개월, 8개월간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사랑이 중요하냐면 제가 이 결론을 내리기를 참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행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그러나 사랑은 행하면 행할수록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게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또한 사랑은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달라져요. 우리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생각으로 무슨 소리를 들으면 그 내 반응은 달라져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아닌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이 아닌 생각으로 듣고 사랑이 아닌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과 생각과 듣는 것이 천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현상이나 무엇을 바라보든지 간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화초들을 이렇게 잘 길러 놓으셨잖아요, 교회에. 저희 집에도 화초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꽃 피는 것보다 이렇게 파란 관상식물이라 그러나요? 어쨌든 이런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아이와 그 식물이 나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이러는 것 같아. 아이 나 추워요. 나 추워요. 베란다에서 방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식물에 불과한 거예요. 뭐 얘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남들이 행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에는 위대한 힘과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행해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에게 나가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참 공감이 갔어요. 이제 미사를 드리고 났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신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는 이 아이가 뭐 누군지도 잘 몰라. 근데 이 아이가 얘기해요. 신부님 어느 성당에 있었을 때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아이였었는데 저를 바라보면서 그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했대요. 야 너는 참 손이 이쁘구나. 응? 손이 그 손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 얘기 한마디에 이 아이가 이제 그리고 나서 미국을 갔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따라. 그래서 미국에서 항상 머릿속에 신부님이 한 이야기가 머릿속에 남았대요. 아, 내가 손이 이쁘니까 사람 고치는 일을 해야겠다. 결국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 외과 의사 그 가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남자아이가 예쁜 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아이에게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어떻게 말을 해요? 예쁜 손을 가진 남자에게 야 이놈아 넌 남자가 손이 그게 뭐냐 기집애처럼 그럼 못 써. 아니 그 아이가 이쁜 손을 자기가 원해서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생각으로 말을 하고 그를 대하면 그에게 힘을 넣어줄 수 있어요. 이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사랑장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야 그렇다. 사랑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사랑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존재감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미운 짓을 해도요 그래도 이쁜 거야. 그래도 좋은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서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사랑의 생각으로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 믿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도요 사랑이 함께 결합되어진 거란 말이죠. 믿음과 소망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존재해야 되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게 편지할 때 꼭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1장 3절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구원의 방법이 되고요. 소망은 힘과 위로가 되고요. 사랑은 삶의 꽃이며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고요.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만큼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장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4장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제2의 사랑장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한 세 군데만 찾아보면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에서 난 거라는. 또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 4장 18,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출발은 어디서 있어야 되냐면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조그만 돈을 빚진 자를 잡아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진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니까요. 정말 소중한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니까. 그러니 이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실은 600가지가 넘는 계명이 나옵니다. 그것을 추린 게 10가지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을 다시 한번 3계명을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2가지 계명,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난 5월 24일부터 약 7개월간 고린도전서 13장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에 남는 말씀도 있을 거고요. 가슴에 와닿는 것도 있고요. 또 잊어버린 것도 있으실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돼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쁘실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은 마음 아프실 수도 있다니까. 사람은 몰라요. 와, 저분은 헌금 많이 한대. 아, 저분은 교회 일도 굉장히 많이 한대. 아, 저분은 대단하대. 하지만 사랑이 없이 행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는 듣지 않았지만 제가 존경하는 서울의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그 타이틀에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사랑 없이 행하는 주차 요원들, 사랑 없이 행하는
교회 사역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용이 그거예요. 아무리 추운 겨울날 주차를 하면서 그 일을 행해도 사랑이 없이 행하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그대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모든 것이 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도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행동하십시오.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행할 때 우리는 다른 기도,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십시오. 내가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생각으로 행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